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하루에 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이 하루도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 오늘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주님 계시기에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주님 계시기에, 나를 아시는 주님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주께 붙들린 자임을 확인받고, 그것으로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바로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어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할지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준비된 모든 마음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지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베란다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그 블라인드 재질이 이제 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씨가 맑은 날에 이제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려서, 그럼 블라인드가 이렇게 뭉쳐 있겠죠. 올려서 놓고 있었는데 이제 장마철이 되고 비가 아주 며칠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날씨가 또 좋은 날씨가 되어서 그 블라인드를 이제 좀 말리고 해보려고 내렸는데 웬걸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특히 나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차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블라인드를 올려서 뭉쳐져 있던 그 블라인드 틈새로 곰팡이인가 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괜찮겠지 했던 것이 그 며칠간의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그 곰팡이가 전체로 퍼졌던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곰팡이 하나 생겼을 때에 빨리 블라인드 펴서 거기 닦고 아니면 뭐 소독약이라도 뿌리든지 무슨 약이라도 뿌리고 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아시죠? 블라인드 청소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 한 장 한 장 이렇게 앞, 뒤 닦아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주제는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석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 허점과 잘못된 부분을 캐치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그것이 발목 잡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는요, 우리 역사서가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되는 감동적인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영적인 삶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전의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잘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주셨던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제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의 땅을 보면 에브라임이 이제 예루살렘 좀 위쪽 지역을, 베델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동므낫세, 서므낫세에서 거의 북쪽 땅의 3분의 2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델, 이제 오늘 이 베델을 이제 정복을 하는데, 베델은 사실 우리가 많은 이름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도 베델 아니었습니까? 또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야곱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 계시하셨던 그곳을, 말하자면 그때의 그 일들을,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유의 어떤 보증을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베델에서 머물러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만 그곳을 충분히 채우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 하나의 조금의 빌미를 주었던 것이 결국 이후에 커다란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언뜻 읽어보면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이제 그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성문이 어디냐, 그 성문이 어딘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냥 가리켰죠.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상황이 조금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군대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 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긴장해서인지 아무 말도 없이 손으로 띡 가리켰고, 가리킨 곳으로 가서 그냥 정복하고 끝났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25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성읍의 입구를 가리켰던 사람의 가족을 놓아주었다는 이야기가 26절에 등장을 하고요. 25절에 등장하고요. 26절에는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입구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선대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정도 일이 그가 쫓겨나가서 다른 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간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기서 루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루스는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베델이 루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스는 원래 이전에 그 베델 땅의 이름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베이트 엘, 베델 해서 그 루스라는 땅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덮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선대함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이 그대로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쪽 속의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 루스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가 가져간 것은 단지 고향을 추억하며 이름만을 가져갔을까요? 아닙니다. 루스에서 행해지던 모든 문화들을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해쪽 속의 땅에 가서 그가 루스라는 이름을 그곳에 내걸고 그곳에 자기 문화와 자기 가문을 이루며 살았다는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하나님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해쪽 속에 온 땅.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작은 곰팡이 하나가 해쪽 속의 땅에 생겼고 그거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방심하여 가만 놔둔 채로 이제 그 곰팡이는 퍼지고 퍼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뒷부분 바로 3장에 가면 해쪽 속의 사람들과 같이 혼인하며 사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사실 선대하리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저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거기도 선대하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분과 사실 이 부분을 좀 비교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기생 라합은 선대해 놓고 왜 이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성경이 문제라고 말하냐. 제가 그 두 기록들을 비교해 봤더니 라합 때는 그 라합의 가족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땅을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기생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그 후손들에게서 비로소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문화를 익히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살려주었던 해쪽 속으로 가서 루스라는 땅을 세웠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성읍을 가서 세우며 살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고 더 짙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빌미를 제공했던 이 하나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실패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누룩을 주의하라. 제가 왜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실력은 없지만 요즘 인스턴트 이스트가 너무 잘 나와서 밀가루에 대충 섞으면 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실력은 없어요. 근데 그냥 아빠가 빵 만들어, 우리 빵 만들자 이러면 그 누룩 그거 한 봉지만 넣으면 빵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누룩이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여기서 제과 제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트, 누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기껏해야 2%, 3%입니다. 2%, 3% 들어가면 그 빵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 누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누룩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지금 천국은 작게 우리 눈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천국도 누룩과 같이 퍼져갈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천국과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 누룩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싸워내야 할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의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누룩과 같다라고 해서 이것이 장차 얼마나 커지는지를 지켜보라고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누룩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경고 또한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딱 그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여 온 가나안 땅, 해쪽 속의 모든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누룩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빌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누룩을 하나씩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곰팡이 하나를 가만히 놔뒀더니 이 곰팡이가 며칠 안에, 수일 안에 전체로 퍼져버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여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전심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부족한 믿음들이 어떻게 큰 누룩으로, 큰 곰팡이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러나 전심으로 신뢰합시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작은 빌미를 자꾸만 제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우리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입버릇처럼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라는 것은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마음을 그냥 둔 채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더욱 거룩해 하십니다. 그런데 거룩에 관심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들, 석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래로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곰팡이가 퍼져나가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를 점령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는 천국의 누룩, 하나님의 약속의 누룩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전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곰팡이와 같은 그런 못된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좋은 누룩으로 우리의 모든 전심이,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점령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여 자꾸 헛된 길로 가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귀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는 감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룩과 같이 번지는 이 미련한 곰팡이와 같이 번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지 않고 그저 덮어놓고 지나갔던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일이 되어 돌아오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이제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점검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사랑의 사슬로, 은혜의 사슬로 묶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미련하여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께 전심을 드린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많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죄악이 많습니다. 죄악의 교묘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천국의 누룩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전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참으로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찌 거룩이 없는 자가, 거룩에 관심 없는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아버지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못된 누룩들을 주의하며 곰팡이를 주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지금 태풍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 전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를 당한 또 가정,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으로 위로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